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제목이 해방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책에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압박받다가 자유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이 아닙니까? 오늘이 8월 15일, 바로 그날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맥락의 사건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광복이 있었던 거죠. 하만의 관계로 민족 전체가 살육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맞는 이 광복절의 새벽과 광복절의 아침 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큰 틀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민족 전체와 하만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싸움은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진지하게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싸운 아주 치열한 전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전쟁에 진지하게 임했겠습니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행한 이후에 이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승리하도록. 이런 싸움에 상대자로 등장했던 아말렉은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인지하시고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 족속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희생 라인이 있고 살인 라인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만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했나 봤더니 뼛속부터 DNA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설계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대립관계잖아요. 그래서 희생 라인은 야곱, 살인 라인은 에서. 희생 라인은 여호와 하나님, 살인 라인은 아말렉. 희생 라인이 유다 민족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리고 살인 라인은 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진영이 가진 영적 상태를 비교하니 이건 빛과 어둠과의 대립각이고요, 생명과 사망의 대립각이고, 순종과 불순종의 대립각이고, 선과 악의 대립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각,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각,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 싸움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진 하나님 신뢰가 하만의 살인을 이겨버린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이날을 기념하자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왜 유다를 싫어했다고요? 이건 바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건 곧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대적과 벌인 첫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두 진영의 영적 DNA가 서로 맞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민족을 싫어하여 살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21절에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불임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임절은 어떤 날입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 이게 바로 불임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불임절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또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이 날이 불임절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불임절은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절차가 있고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절차와 방법,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런 불임절을 지키는 절차가 있어요. 보니까 기록하고 그리고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그리고 이 두 날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일을 기록하라, 레코드, 기록하라. 둘째,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하에 있는 전국 127도 각 지방에는 모든 유다인에게 이 기록된 이 글을 보내라, send letter, 편지를 보내라는 얘기, 조서 쓴 거를 보내라는 이야기죠. 셋째,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지켜라, 지켜 행하라. 두.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받은 복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들고 나온 돌 무더기를 길갈에 세워 기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베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흔적을 남겨두십니다. 만나주신 흔적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병고침이 그 흔적일 수도 있고 감당 못할 큰 은혜를 해결해 주시어 그 흔적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흔적은 은혜 받은 성도의 내면에 임한 안식이 가장 큰 흔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흔적인 것이죠. 예수 믿었느라고 하면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는 이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흔적이 평안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확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는 불임절을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불임절과 재해석. 불임절은 기록하라. 이걸 우리의 용어로 해석해 보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거든요. 기록하는 거거든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꾸 그 말씀이 마음속에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7장 3절 말씀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메모리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십계명도 돌판에 새기주셨잖아요. 새기기는 어렵습니다. 돌 같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사랑하면,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새겨지긴 어렵지만 한 번 새겨지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글을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룻밤만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살육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악에 결박돼서 복음에 걸림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인생은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고 주님의 생명이신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눈이 뒤집혔잖아요.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그들도 다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경이 되기까지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증인된 삶을 산질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증인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키라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뭐 비슷하겠죠. 지켜 행하라, 다른 말로 준행하라, 순종하라, 이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죠? 말씀 사랑,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요약하면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불임절을 재해석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임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22절 말씀에 화면에 보이죠.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불임절을 지켜 행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라. 둘째, 서로 음식을 주라. 마지막,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구제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임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함을 받고 영원 구원 받은 날이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인한 날이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생활하여 온전한 상번제를 드린 날이 바로 불임절인 것이죠. 여러분, 상번제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Daily burnt offer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Daily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burnt offering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찢기셔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우리는 상번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번제는요, 하루하루 드리는 것인데, 이 상번제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로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게 바로 상번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겁니다. 광복절의 아침을 맞이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기쁨에만 심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불임절을 지켰던 이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임절을 늘 지켰던 것이죠. 우리도 광복절 이 아침에 매일매일 정직한 상번제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렇게 살고 그 다음 날도 살고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일날 드리는 번제가 안식 번제가 되는 거죠. 그게 모여지면 초하루 번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1년 모아지면 6월절 번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불임절은 상번제 잘 드리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 치하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은 오늘 이 새벽,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 구원 받음이 곧 우리의 불임절이요,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우리의 불임절이요, 말씀 순종하여 자기 부인함이 우리의 불임절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상번제를 드리며 말씀으로 죽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죽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